베드로서 1장 4절 말씀, 베드로서 1장 4절 말씀 신약성경 384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 말씀 짧으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께 살아계신 우리 모든 아데포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좌우에 있는 분한테 좀 이렇게 인사하시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 때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자, 한 번 더,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새로운 삶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이렇게 믿는 우리에겐 새로운 삶이 있어요. 근데 그 중요한 거는 그 새로운 삶이 내가 잘 체감이 안 될 때가 허다하다는 거죠. 나는 매번 똑같은 루틴대로 반복해서 살아가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새롭다는 것은 뭔가 프레시하고 좋고 긍정적이고 밝고 희망차야 되는데, 사실 내 삶 가운데는 그렇게 희망차고 그렇게 긍정적이고 그렇게 밝은 것을 기대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나한테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다가오는 것은 막막하고 절망적이고 답답하고 괴로운 상황들이지, 믿는 우리들, 거듭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있다고 하는데, 이 새로운 삶이 나에게는 그렇게 와닿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렇지만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 우리가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증거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뭐 하고 계십니까? 예, 바로 이게 증거예요. 되게 지금 아멘이 좀 늦게 나왔어요. 아멘 좀 늦게 나왔지만,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설교를 드릴 수 있는 거, 무엇보다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주의 은혜를 믿고 사모할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삶을 누리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그것이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을, 말씀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시간 예배 드릴 수도 없고요. 우리는 이 시간 말씀을 듣는데 따라 하든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든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아멘. 그 아멘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이 시간 더불어서 새롭게 되는 은혜, 충만해지는 예비된 은혜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지난주부터 리버스, 만물을 새롭게라는 주제로 거듭난 시리즈 주제의 그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몸과 마음이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듭난 자로서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나에게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허락하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주의 백성, 예, 맞아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사단이 그것을 너무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을 너무 싫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게 됩니까? 내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디에 흔들리죠? 환경 가운데 흔들릴 수 있도록. 내가 바라지 않는 환경, 내가 원치 않는 사람과의 트러블, 이거에 매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람, 환경이 더 중요한 것처럼 내 마음에 포커스를 두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가 나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내가 나에게 은혜를 끼칠 수가 없어요. 나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허락하셨다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느끼지 못하게 사단은 방해한다는 거죠. 다른 걸로 어떻게 머리에 말씀이 있고 기도도 할 줄 알고 찬양도 부를 수 있으니까 뭐에 포커스를 둔다고요? 내 개인의 감정, 내가 느끼는 체감, 인간의 나의 모습, 인간의 환경에 계속해서 몰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팩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팩트는 여러분과 저는 정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정체성은 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그냥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안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과 저는 그에 걸맞는 거룩한 주의 성품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고 경험한 어떠한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혹시 나는 좋은 친구가 있다 있으십니까? 나는 좋은 선생이 있다 있으십니까? 지금 중고등부 친구 외에는 손을 들지 않았어요 지금. 네. 부모님이 됐든 배우자가 됐든 좋은 자녀가 됐든 선생님이 됐든 친구가 됐든 우리 옆에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상처받지 않아요. 목사님이라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전 상처받지 않습니다. 예, 뭐 저도 연약한데 누굴 못 봤습니까? 자, 그런데 내가 생각했을 때 딱 좋은 사람 있을 때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 그 사람이 있으면 그들과 가까이 하고 교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들과 가까이 하고 교류하다 보면 뭐가 보입니까? 아, 이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들의 마음, 그들의 처신하는 모습, 그들의 삶의 행태라는 것이 보여지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과 가까이 하다 보면 그들이 보여준 좋은 성품을 나도 모르게 하나 둘씩 닮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좋은 사람과 어울리게 되면 또한 그렇게 좋은 자들과 친구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들의 좋은 점을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어울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 옆에는 어떤 사람이 붙게 됩니까? 지금 현재는 믿음이 좋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믿음이 좋은 사람의 영향을 받을 좋은 양들, 좋은 사람들이 붙여지게 되고 세상적으로 이해 밝은 사람들은 그 이해 밝은 사람들이 옆에 붙여지게 된다는 거죠. 점차 좋은 영향력이라는 것을, 상대 어떤 영향인 것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사람들과 비슷한 모습을 나도 모르게 닮아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좋은 사람이십니까? 뻔뻔한 영역들, 겸손한 영역들, 네. 좋은 사람일 수 있죠. 근데 예상하고 있었어요. 예, 분명히 누군가는 아멘이라 한다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쓴 게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스스로 내가 좋은 사람이 여길 수 있지만 어떤 한 분보다는 좋은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다라고 반박할 수 없는 한 분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반드시 닮아야 되는 분. 예, 지금 아멘이라고 했잖아요. 여기다 쓴 말이 뭐였냐면 과연 배우자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네, 과연. 네, 내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누군가에겐 내가 나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은 한계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좋은 사람으로서 잘 살아보려고 해도 연약한 나로서는 인간적인 악한 모습, 인간적인 부족한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는 유일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좋은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닮아야 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이 얘기는 우리에게 가장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분도 예수님밖에 없고, 저따라 고백하실게요. 사람이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잠시 잠깐 내 마음을 근심케 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을 낙심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영향력을 침범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요. 진실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나도 좀 주님의 거룩한 성품, 충만한 성품, 은혜로운 그 성품을 담고 그분 따라 가고 싶은데, 나도 좀 믿음 생활을 잘해보고 싶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도 받고 싶은데, 그럼 그분의 거룩한 성품, 그 삶을 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지 라고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대체 지금 성령님께서는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내가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상태에 매몰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지식이 나를 압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지식이 내 삶 전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아는 지식을 넓혀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거죠.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신성한 성품. 그렇습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을 넓혀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성한 성품에 반드시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당신을 아는 지식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리하여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거죠. 5살이나 7살짜리 어린아이들이 활동 반경이 어떻습니까? 누구 중심으로 움직이나요? 자기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배고프면 밥 달라고 떼를 쓰고, 화장실을 가고 싶으면 화장실을 데려가라고 떼를 씁니다. 자기 중심이에요.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됩니다. 무엇을 배우게 되죠? 그냥 국영수만 배우나요? 아니에요. 사회에서, 저를 다 고백하실까요? 책임감. 어떠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자, 아이들이 배우면 배워요. 자기 멋대로 움직이게 됩니까? 아니에요. 장성하면 장성할수록 행동 반경은 점점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변모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멋대로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점점 알면 알수록, 내가 알면 할수록 나를 위한 삶에서 사회적으로는 공동체를 위한 삶, 내가 책임져야 될 가족을 위한 삶, 그리고 내가 직장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 직장 공동체를 위한 삶으로 점점 바뀌게 된다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이를수록 우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신성한 성품이 결국 누구를 위한 삶인 것입니까? 주님을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나의 언행 자체가 누구를 대변하는 거예요? 주님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생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함부로 내 멋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절대 고백하실게요, 신성한 성품, 신성한 성품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베드로서 1장 4절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창조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알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먼저 오늘 본문인 베드로서 1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진실로 저와 여러분의 본질은 지극히 큰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욕으로 가득 차서 결국 부패할 수밖에 없는 죄악된 옛 성품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새로운 성품, 즉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자가 여러분과 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이미 이 지극히 큰 약속을 받은 자니까 당연한 결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 당연히 잘 닮아가겠지라는 안일함은 반드시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이것이 나의 정욕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지 분별해서 나의 정욕은 피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아무리 내 마음이 나의 정욕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매몰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님을 알고 반드시 결단하고 끊고 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썩어질 구습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서 인본주의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 사람의 평가, 그리고 나의 눈, 나의 감정이 기준되어서 움직이는 자들이 되어버려서 우리의 옛 성품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을 수 있도록 반드시 죄를 멀리하고 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몰라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는데 얕게 아는 거죠. 몰라서 문제가 아니에요. 아는데 내 경험에 기반하고 있다는 거죠. 기반이 뭐가 돼야 됩니까? 말씀이 기반돼야 돼요. 기반이 누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기반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린 누가 중요해집니까? 내가 중요해져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인간적인 내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언행이 어떠한 책임감 없는 언행인지 모르게 됩니다. 내 행동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모르고서 내 멋대로 움직이고 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얕게 하는 자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것도 깊이 있게 만나고 깊이 있게 하는데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알고 힘써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일, 아는 것과 참여하는 일은 동시에 추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하여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거듭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내주하신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자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의 필수적인 과제라는 것입니다. 절대 고백하실까요? 아는 것과 참여하는 것, 그것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힘쓰고 거룩을 추구하는 모습, 거룩에 참여하는 모습을 세상에 속한 자들이 바라보면 그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손가락질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어리석은 자 또는 이상한 자로 매도하며 평가절하합니다. 이거부터 해야지, 저거부터 할 수 있어야지, 왜 이렇게 살아, 그렇게 살아서 뭐래,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왜 그렇게 행동하는 거야 라면서 질시어리고도 조롱하는 마음으로 질문, 공격이란 걸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역으로 세상에, 그렇게 세상에 속한 자들처럼 살아가는 자들에게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며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힘쓰지 않는 거지? 왜 썩어 없어질 세상, 우리는 나그네의 삶이다 믿으십니까? 나그네의 삶이라는 걸 알면서 왜 나그네의 삶에 몰두돼서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마치 믿음도 헛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왜 믿음에 있어서 게으르게 사는 거야? 아니 대체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 이유가 뭐야? 왜 기준이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내가 모든 걸 책임져서 다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왜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왜 기준이 사람이 되는 거고 왜 기준이 본인이 되는 거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했어요. 고린도전서 8장 6절의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분명 우리 모두의 공통점은 다들 나름의 인생의 목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이것만큼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소망도 갖고 있어요. 그거에 따라 여러분들은 모두 다 분주하게, 때론 나 자신도 돌볼 겨를도 없이 열심히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감사하게도 전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무엇인가 소폭 이룬 것을 보기도 합니다. 세운 목표에 도달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 없다, 잘 살았다고 고백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야 할 방향과 바라봐야 할 고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지금 잠깐 이루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들이 이루길 원하는 것을 이루었다고 해서 인생 모든 문제가 해결되든가요? 아니에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좀 평안한 것 같으면 또 다른 고통과 갈등 가운데 있어요. 마치 인생이 왜 내 삶은 평강, 기쁨, 감사, 희락, 즐거움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뭐가 하나 해결된 것 같으면 또 문제 터지고, 좀 평온한 것 같으면 또다시 나는 어려워지고, 이 삶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목표가 없었습니까? 아니, 목표가 다 있어요. 믿음이 없었습니까? 아니, 믿음이 있어요. 계획이 없습니까? 아니, 계획이 있어요. 게으르셨어요? 아니, 성실하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후회가 없으십니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나는 지금 후회 없습니다, 난 지금 예수님이 오셔도 충분합니다 할 수 있는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에 예수가 없습니다. 지금 기도도 잘 안 될 때도 많고요, 말씀도 안 들릴 때도 많고요, 지금 내 마음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난 피하고 싶어요. 이 말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 상태를 나도 모르게 허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머리로는 말씀 가운데 매여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의 말씀이 증거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를 증거하는 자입니다.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후회가 없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 만나셔도 충분하십니까? 마라나타를 정말 사모하십니까? 하면은 아멘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후회가 없는 것입니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만족할 수 있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정말 내 마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누군가는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누군가는 자격증 한두 개로는 부족해서 여러 가지 자격증들을 취득합니다. 이렇게 한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획득하면서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또 다른 누군가는 돈과 재물을 많이 모읍니다. 이걸로 부족해서, 은행에 저금하는 걸로 부족해서 주식과 부동산 등을 다른 부가가치를 늘려가면서 세상을 살아가기도 해요. 어떠한 자들은 진중하게 한움만 파는 것이 아니라 시류를 읽으며 인맥을 부지런히 쌓고서 얄팍한 처세술로 세상을 살아가고도 한다는 거죠. 그 어떠한 자들은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사람 가운데 인정받기 원하고 인기 쌓기 원하고 명예를 높여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돈, 지식, 인맥, 화려한 처세술과 명예가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막강한 힘과 권력의 맛을 알아가며 인생을 살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두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그들의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무언가 하나에 몰두해서 돈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인맥이든 명예든 여러 가지 세상에 속한 방법을 했지만 정작 그 이면에 누가 없다고요?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삶이 예수님이 없습니다. 머리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막 늘어놓지만 나의 삶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신 평강 없다는 거죠.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소망에 대한 확신 없다는 거예요. 불안합니다. 항상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메꾸기 위한 다른 세상적인 방들을 쌓고 쌓으니까 그 결과가 뭐만 났습니까? 썩어 없어질 것들의 결과만 남는다는 거예요. 계속 염려되는 결과, 불만의 결과, 부정적인 결과, 부족한 결과, 내 감정의 결과들, 이것만 남는다는 거죠. 진실로 만물은 주께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었든 생각이 되었든 행동이 되었든 언어가 되었든 출발은 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다. 아멘? 이 사실을 믿는다면 나의 모든 것의 시작은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디에서 났는지, 어떻게 났는지, 무엇을 위해 났는지 그 근원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은 죄송하지만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근본도 모른다. 역시 부정적인 얘기에는 표정들이 심각해지시는군요. 근본도 모른다라는 말은 조선시대 쓰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해줄 수 있는 적당한 말입니다. 근본도 모른다. 이 말이야말로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 매우 진실하며 적절한 말이라는 거죠. 우리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을 봅니다. 문제가 어디서 생기죠? 내 정체성을 모를 때 생겨요. 문제가 어디 생기죠? 나에게 포커스를 맞출 때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기껏 구원해 주셨는데 문제는 누가 일으킵니까? 구원해 주셨다는 은혜와 감사를 모르는 자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기껏 건져 주셨는데 문제 누가 일으킵니까? 건져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당연하게 여기는 자들이 바벨탑을 만들고 선악과를 따먹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악행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나름 믿음이 있노라고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근본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정체성이 무엇이라고요? 근본을 아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란 이름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자들이 우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존재하기 전 우리의 근본은 무엇이었습니까? 티끌이었어요. 예수님이 계시기 전 우리의 존재는 무엇이었습니까? 먼지고 안개였습니다. 분명 욥과 야고보는 그런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 10장 9절과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들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분명 우리의 인생이 유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마치 큰일 날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이, 이 마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마치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유구할 것처럼 내가 여겨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 삶의 행태는 어떻다고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의 삶이 끝도 없이 이어진다? 이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계속 고난의 연속이고 피곤한 육신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니요, 이어진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있고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이어져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인간의 죄악이 멸망의 길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이, 저를 다 고백하실까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고난이 되었든 절망이 되었든 기쁨이 되었든 희락이 되었든 매 순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한번 태어나면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이며 흙으로 지음받은 티끌이자 먼지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티끌과 먼지와 안개인 우리의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왔고, 그분이 없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갈 존재, 그분이 안 계시면 무의미한 존재가 우리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계시면, 하지만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 삶을 실제로 주장하고 계시고 나의 인생이 오직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정의 내려진다고 한다면 우린 더 이상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주를 위해 삽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뿌리 깊게 새겨져서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가 썩어 없어질 열매도 아니요, 고난의 열매, 괴로움의 열매, 부패, 정욕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의 열매, 하나님의 기뻐하신 열매로 가득 찰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다 고백하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사단은 지금 현실 가운데 매몰되게 할 것입니다. 사단은 나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텍스트로만 남겨놓고 내 삶과 언행과 마음의 상태를 인간의 것으로, 썩어 없어질 것으로, 부패할 것으로 매몰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 거예요.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 사는 존재들입니다. 왜죠? 구원받았거든요.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고난이 있든 희락이 있든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인내했을 때, 믿음으로 결단했을 때,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우린 무의미하지 않아요. 누군가는 이 아멘조차 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께 상급이 되는 거예요. 천만금을 들고 봉사를 수백 시간 하고 믿음 없으면 다 헛겁니다. 하지만 믿음 있는 상태에서, 주님, 내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내가 여전히 썩어 없어질 것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올 수 없는 이 아멘을 고백합니다. 이게 상급이에요. 진실로 그리스도 없는 우리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린 진작에 멸망할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진작에 와해되고 파괴되었을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거는 어떤 자들은 근본 없이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은 그것이 근본 없이 살아가는 것도 모른 채 계속 매말되어서 누구만 주장합니까? 나를 주장한다는 거죠. 나. 그것이 나의 근본 없음을, 나의 수치를 드러낸다는 걸 모른 채 계속해서. 근데 감사한 거는 우리는 감히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모든 만물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왔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되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반드시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강조된 부분 한번 보시길 바래요. 지금 붉은색 글씨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 만물에 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라고 주장하실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만물이 그냥 믿는 자들만 속한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말하는 이 만물에는 온 우주, 온 땅, 그곳에 거하는 모든 생물체, 인간, 사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나를 힘겹게 하는 자들, 나를 기쁘게 하는 자들,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 나에게 위로를 주는 자들 전부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세상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왔습니다. 우린 이미 수요 은혜 예배를 통해서 창조주 누구라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놀란 거는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맥을 이어가고 계시다고요. 대화를 하지 않아도 한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뭘 말씀하고 싶어요? 정체성을 말씀하고 계시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모두의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 순간도 섭리하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족속들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지어다. 그거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진실로 온 세상 만물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를 위해 움직이며 예수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존재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인간인 나,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썩어 없어질 돈,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사람과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란 사실을 골로새 1장 16절 말씀과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과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36절 말씀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성찬을 하게 돼요.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동참한다, 부활에 참여한다, 맞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근본이 회복돼야 돼요. 성찬은 나의 정체성과 근본이 회복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정말 싫어하죠. 제가 어렸을 때는 아시다시피 저는 중역교회 출신인데 성찬을 진짜 짧을 때는 한두 달에 한 번씩 꼭 했습니다. 항상 매번 뭐 한 거예요? 정체성에 대한 확립. 성찬은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자리예요. 성찬은 우리의 근본이 회복되는 자리입니다. 회복되고 끝나나요? 아니요, 결단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방해를 하죠. 성찬의 본질을 흐트럼토로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뭐라고요? 나 중심, 내 고집, 내 체감, 내 생각, 내 판단, 여기에 매몰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이 회복의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결단의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후회가 없는 삶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나의 근본의 회복이, 나의 정체성의 회복이 후회 없는 인생의 여정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께 말미암은 자예요. 주를 위해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주께 말미암은 자에 합당하게 짧은 인생에 후회가 없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 살아가는 후회 없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돼요. 후회 없는 삶에 대해서 깨닫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삶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한 삶의 그러한 최종 결과, 그러한 결과물들 증거의 그 최종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저다 고백하실까요? 나는 반드시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 나라 입성이 우리의 주를 위한 삶의 최종 결과이자 목표라는 거죠. 한번 오늘 본 말씀 다시 보시길 바라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지금 붉은색으로 강조된 부분을 보시면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방금 선포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선포를 왜 하게 할까요?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에서 흔들림이 없으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삶이 진흙탕 같고 현실의 삶이 괴롭고 지옥과 같아도 나에게 이 약속을 붙잡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 저 천성에 입성하는 것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만이 믿음으로 당도할 나라,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저 천국,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심치 마시길 바래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믿음이 중요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전부가 되길 바래요. 나를 위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한 믿음,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믿음,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이 나의 과정이 되고 그분이 나의 마무리가 되는 전부가 되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것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것임을 반드시 믿으시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는 내가 희망도 없고 이 땅 가운데는 아무런 기쁨의 요소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개선의 여지도 없지만 나 천국 가는구나, 나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자들이구나,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괴로움이 언제 생깁니까? 사람으로 생깁니다. 괴로움이 언제 생깁니까? 돈으로 생깁니다. 괴로움이 언제 생깁니까? 건강으로 생깁니다. 괴로움이 또 언제 생깁니까? 관계와 명예, 내가 쌓아왔던 노력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 없을 때 그때 생긴다는 거예요. 다 누가 없죠? 예수님이 없어요. 우린 거기서 항변을 뭐라 하죠?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쌓아왔는데 왜 없습니까? 그때서 찾아요. 하나님 나에게 원하신 건 뭐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붙들라. 너의 본질과 근본과 정체성을 잊지 말라는 거였어요. 거기에 따라 언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거에 따라 언행을 하지 않으니까 내가 어떤 대우를 받고, 내가 어떤 위치고, 내가 지금 사람들의 평가가 무엇이고, 내가 지금 얼만큼 가졌고, 이것이 내 마음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사람이 몰라줘도 돼요. 아니, 사람이 몰라주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나를 공격하면 어떻습니까? 환경이 내 노력을 배신해도 좋아요. 예수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썩어 없어질 것을 썩어 없어질 것인 줄도 알지도 못한 채 그거 붙들고 무의미한 삶, 부패한 삶, 멸망으로 가는 삶을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입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것임을 의심치 마시길 바라요.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의 시작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11절에 맺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 말씀을 의심치 말고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의 믿음이 넉넉히 들어가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함 없이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협소하게 만듭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작게 만들어요. 좁게 만듭니다. 근시한 쪽으로 만들어요. 왜요? 넉넉히 들어갈 축복된 존재이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죠.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나를 괴롭게 하고,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고, 또 포커스가 다 누구예요? 나라는 존재로 계속 우리의 시야를 좁힌다는 거예요. 나라는 시야로. 여기에 누굴 껴 맞추죠? 하나님이시라면 이러지 않을 거야.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면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내 마음에 기쁨을 주는 근거를 누구 삼았어요? 나를 삼았으면서 거기에 하나님을 도구 삼는다는 거죠. 아니에요. 우린 넉넉히 들어갈 존재들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넉넉한 승리를 안겨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힘쓰고 거룩을 추구하여 신앙의 성숙을 이룬 다음에 들어갈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절대 고백하실까요? 넉넉히. 예, 맞아요. 넉넉히 들어간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는 약속이 없다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게 힘쓰고, 무엇 때문에 거룩하게 힘쓰며, 무엇 때문에 믿음의 인내를 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없으면 나 중심으로 살아야죠.
내가 투자한 만큼 뭔가 걷어내야죠. 적당히 즐기며 살아야죠. 법 왜 지킵니까? 도덕 왜 지킵니까? 질서 왜 지켜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면 된다는 거죠. 아니, 내가 마음에 드는 방식으로 살든지 못 살든지, 내가 온 세상 중심, 온 우주의 중심이 되든지 말든지, 쾌락을 추구하며 살든지 말든지 대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약속이 없다며. 주위의 시선 신경 쓰지 마. 너가 힘든데 너가 그렇게 희생해봤자 뭐해? 이 짧은 인생 자신 위해 살아야지. 나으니 다른 사람 걱정? 그런 것 따위 지금 너가 할 작성이야? 너가 일단 살아야 되지 않아? 배부른 소리야. 나라의 미래, 뭐 너의 자녀들, 지금 내가 없으면 내 자녀와 후손 대체 나랑 무슨 연관이 있어? 실제로 이런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생의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 나,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게다가 이 세상은 어떻죠? 웰빙을 외쳐요. 욜로를 외쳐요. 시대말라 이름은 다르지만 다 공통점은 뭐죠? 자아중심주의.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의구심을 던질 때 그거 근본을 보면 다 어디죠? 인본주의라는 것입니다. 근본을 보면 뭐죠? 자기 중심주의라는 거예요. 근본을 보면 뭐죠? 물질 만능의 세속주의라는 것입니다. 신본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원한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뭘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내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물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장 내 주변만을 한번 바라보세요. 인생의 중심을 누구에서 발견하죠? 내 안에서 발견하려고 해요. 누구를 신뢰합니까? 아무리 말씀이 선포되고 아무리 주변에서 권면이 있어도 다 소용이 없어요. 나를 신뢰해요. 내 판단, 내 생각. 판단의 근간이 허구이고 잘못인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인정해서 내가 받는 수치감이 더 싫거든요. 모멸감이 더 싫어요. 이 감정을 채우는데 아무런 모래성을 쌓은 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나를 신뢰합니다. 하다못해 가족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경고하듯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절대 크게 우리에 선포합시다. 반드시 피해야만 합니다. 반드시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정을 신방하는데 우리 교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아니에요. 은퇴하신 분들이에요. 은퇴하신 분들이고 꽤 오래됐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남편 장로님이, 은퇴하신 장로님이 너무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뭔 말만 하면 뭐라고 해요? 아유, 다 맞아. 그럼 다 맞아. 근데 옆에서 봐도 누가 맞아요? 장로님이 맞는데 다 누가 맞다고 해요? 아내 권사님이 맞다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여자분들만 좋아하시네요. 남자분들 얼굴 표정은 갑자기 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들으세요. 끝까지 들으세요. 다 맞다고 하는 겁니다. 다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느 것까지 맞다고 하냐면, 이제 그 권사님이 이제 교회에 시험이 드셨어요. 한번 이제 교회 큰 시험이 들 만한 일이 있었거든요. 권사님이 이제 이 교회에서 떠나야겠다. 중요한 건 신앙생활조차 떠나야겠다 한 거예요. 자, 남편 뭐라고 했을까요? 그럴 수 있지, 그럼.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 자, 그 다음 주 권사님 나오셨을까요? 안 나오셨을까요? 나오셨어요. 그분이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그분이 일단 피해야죠. 피하고 설득을 해야죠. 어떻게 아내 말이 다 맞겠습니까? 99%가 틀렸는데. 본인의 생각은 뭐예요? 아내는 99%가 틀렸다. 근데 눈앞에 뭐를 피하고 있어요? 다툼을 피하고 있는 거예요. 다툼을 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설득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설득의 시간.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는 거예요. 그분은 싸움을 피하는 대신에 내 마음에 뭘 붙잡았습니까? 믿음. 나는 나만큼 흔들리면 안 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가정, 내가 장로로서 책임감을 가진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내가 믿음을 부여잡지 않으면 우리 아내가 지금 이런 소리 할 정도면 큰일 났다.
이건 내 자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부부가 지금 큰일 났다. 그래서 나라도 믿음 붙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내가 말하는 세상적인 소리를 들은 겁니까? 안 들은 겁니까? 안 듣고 그 안에 믿음 없으면 본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걸 택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을 피하고 믿음으로 기대하고 믿음으로 설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끌고 왔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지금 잘 나오고 계세요. 잘 나오고 계세요. 맞습니다.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는 예수님이었으면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썩어지고 언제든지 없어질 것에 현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옆에 두고서도 이겨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결단해서 피하겠습니다. 내가 어울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말씀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지금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데 누구를 위하여 뭘 심었습니까? 나 위하여 심으면 썩어질 것밖에 거둘 게 없습니다. 근데 누구를 위하여 심으라?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나를 위하여 심는 언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으로 가득 차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반드시 나를 위하여 열심을 다하고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 결국 나에게 남는 게 뭐예요? 썩어졌으니까. 남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제서야 항변하면은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가 믿음이 없어. 너가 너 위해서 심었어.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순간 그게 문제라는 걸 깨닫는 것만 해도 은혜라는 거예요. 왜죠? 그 이후부터는 남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기 때문에 영생을 거두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보배롭고 고귀한 약속을 받은 자들은 인간의 옛 본성의 정욕에서 나오는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반드시 피해야 돼요. 이러한 옛 본성의 정욕이란 무엇입니까? 원어로 에피디미아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욕망, 탐심, 욕심을 뜻한다는 거죠. 그런데 원어를 분해해서 정리하잖아요. 이런 정욕은 딱 한 문장으로 끝나게 돼요. 항상 인간을 지배하는 죄. 정욕이 무엇이라고요? 항상 인간을 지배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항상 정욕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사단 때문에 라고 했는데 그 사단이 무엇을 항상 도구로 삼는 거예요? 정욕. 항상 정욕에서 죄가 나옵니다. 이렇게 인간을 지배하는 죄는, 그 욕망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 존재 안에 있다는 거죠. 욕망은 열정적인 힘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그릇된 욕망의 열정은 우리 육체 욕심을 추구하며 마침내 그 죄악된 것에 성실을 다하기 위해서 이루고 말아버린다는 거예요. 이러한 욕망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 어디까지 도달하게 됩니까? 만물의 가장 높은 존재인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누가 더 중요해요? 내가 더 중요해집니다. 왜 그런 얘기 하실 적 있습니까? 내 마음이 이런데, 내 상황이 이런데 말씀 안 들립니다. 기도 안 됩니다.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정욕의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 큽니까? 내가 큽니까? 아무도 역시. 우린 머리는 다 알고 있죠. 누가 더 크시죠? 하나님이 크세요. 근데 내 마음이 감정적으로 소용돌이칠 때 누가 더 커집니까? 내가 더 커진다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말씀 안 들려요. 말씀 안 들려요. 왜죠? 내 마음이 어렵거든요. 그 상태가 어떤 상태죠?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너 그 틀렸어, 그거 아니야, 듣지 않습니다. 너 그래서는 안 돼, 듣지 않습니다. 누가 더 중요해요? 내가 더 중요하니까. 나는 아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요. 나의 주장, 나의 고집을 관철시키는데 혈안이 되어서 움직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탐내어 어떠한 재물이나 유익이 됐든지 내가 더 갖고자 하고 내가 더 인정받고자 하는 물질적인 세속적인 욕심을 부립니다. 다른 누군가가 무언가를 이뤄놨어요. 그러면 시기하고 질투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을 끼칩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내 입장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데 거리낌이 없어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믿음이라고 하고
인내라고 하고 열심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정욕의 충동에, 에피디미아의 충동에 내어 맡긴 사람은 이미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은 궁극적으로 멸망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베드로서 1장 4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길 바래요. 지금 초록색과 빨간색 글씨로 보시면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진실로 정욕이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의 만족입니다. 자기 만족을 정욕은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헛된 정욕의 추구다 보니까 아무리 내가 쌓아놓고 무엇을 하려고 해도 인간의 만족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뭐를 충족시키죠? 세상에 썩어질 것을 충족시켜요.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세상에 썩어질 것. 그러니까 쌓으면 쌓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썩어서 부패니까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마음이 어떻죠? 공허해져요. 허탈해져요. 교회에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쌓지 않고 내 공로, 내 의로 쌓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를 봤습니다. 기뻐야 됩니까? 슬퍼야 됩니까? 슬픈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요. 내가 교회를 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날 알아놔줘.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왜 저 사람은 지금 저렇게 세우고 나는 여기에 지금 처박아 놓는 거야? 왜 이 사람은 이런 대우를 받는데 나는 이렇게 대우받지 못하는 거야? 왜죠? 이유는 썩어질 것을 채웠거든요. 믿음으로 채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런 정욕 안 된다. 뭐 믿음을 가져라? 이런 말도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죠?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신성한 성품.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참여하라. 그거예요. 반드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성한 성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본래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본문에서는 썩어질 것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신성한 성품이라는 거죠. 이러한 신성한 성품은 이 세상에서 썩어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성한 성품을 행한 여러분들의 열심이라는 것은 다 남게 된다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도 헛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썩지 않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와의 참된 연합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나의 삶이 유의미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분을 통한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늘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그분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에 오롯이 아멘으로 순종하여 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참된 연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 무엇이 증거되라? 졌다 고백하실까요? 믿음. 일상의 삶에 믿음이 증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중심된 자, 예수님과 접붙여진 상태나 연합을 이루지 않아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계산, 나의 판단, 나의 감정, 나의 정욕, 에피디마로 살아가는 자들은 그 누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란 유언하다는 것입니다. 감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실로 예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진실로 예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일도 불가능합니다. 진실로 예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 불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는 자가 되어서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듭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일반적인 출생 과정을 거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우리 또한 일반적인 출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좋다고 고백하실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나의 인생 속에 받아들인 그 순간부터 성령의 내주하시는 은혜로 우리는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많은 분들이 성령의 내주하시는 은혜라고 했을 때 동행의 능력, 그분의 권능, 그래서 물질의 축복 주시고 인적인 축복 주시고 다른 세속적인 축복을 얘기하지만 성령의 내주하시는 은혜는 그것이 아니에요. 거듭남의 은혜예요.
거듭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충만함으로 거듭난 존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하는 거, 그걸 성령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도 요한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그분은 완전한 신이자 완전한 인간이시다라고 알고 말하며 믿고 있지 않습니까? 진실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는 본질적인 신성이 내재되어 계세요. 우리는 이 땅에서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 살며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히브리서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지금 그냥 참여한 자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거듭난 그 순간, 구원받은 그 순간 확신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끝까지 견고하게. 그냥 끝까지 희미하게 잡는 것도 아니에요. 견고하게 잡고 있으면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거요, 알고는 있죠. 근데 현실이 그렇게 오락가락하지 않습니다. 나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나를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예, 맞아요. 나는 예배도 드리고 양육도 받고 기도도 하는데 지금 나는 변화가 크게 없어요. 내 마음이요, 솔직히 예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가 부족하고 뭐가 힘들고 뭐가 괴롭고 부정적인 것들을 가득 차 있고 내 고집만 가득해 있습니다. 왜 나는 진짜 목사님 말씀대로 믿고 있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니라 죄의 열매만 맺히는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이 들 수도 있고요, 끊임없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보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죄의 열매만 가득한 것처럼 보여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헛된 시간만 보내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 시간에 내 배우자를 위해서, 나의 노후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다른 것을 하는 것이 현명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점점 더, 뭐라 말씀드렸죠? 고백하실까요? 점점 더. 예, 맞아요. 점점 더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죠. 낙심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괴로워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매몰돼서는 안 돼요. 그것도 과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한 자로 나아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점점 더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 점점 더 닮아가는 길, 내가 체감하든 체감하지 못하든 그렇게 한 걸음씩 반걸음씩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자로 살아가라고 불러주셨어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예정하여 부르시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영화롭게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진실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시고 택하신 은혜 안에서 영화롭게 되기까지 거룩을 이뤄나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게 있죠. 이전에 인천에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말씀으로 채움받아야 됩니다.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순종하는 신앙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변화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 믿음의 증거가 보여질 수 있도록 성숙되어져야 됩니다. 왜입니까? 왜죠? 신앙 성장을 해야 되는 이유, 반드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야 되는 이유는 그 최종 결과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 믿음과 덕을, 지식과 절제를, 인내와 경건을, 형제 우애와 사랑의 덕목을 갖춘 자들은 그렇게 서서히 발전하고 성장하여 변화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되 넉넉히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오늘날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가 체감하든 체감하지 못하든 그렇게 힘써야 된다. 그렇게 반걸음씩이라도 나아가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반드시 한 걸음씩이라도 나아가야 된다라고 강권하며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과 11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무엇을 갖추라고요? 덕에 무엇을 갖추라고요? 지식이 있다면 무엇을 하고요? 절제하면 무엇 하라는 것입니까? 인내에 무엇을 더 추가하라는 거예요? 내가 참는다가 아니라 경건해서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형제 우애에 무엇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믿음의 덕을 갖추셨습니까? 아는 만큼 절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인내하고 계십니까? 나의 인내를 주장하느라 경건을 놓치고 계십니까? 형제를 우애롭게 잘 대해주고 선대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랑을 둬야 되는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계십니까? 넉넉히 들어가기 위해 나의 인내, 나의 열심,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헛되지 않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수준만큼 도달했을 때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의심치 마시길 바라요. 이것은 누가 할 수 있어가 아니라 성령을 소유한 자들은, 성령이 내주하신 자들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고 이미 가능하사 승리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자, 우리 아데포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은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앙의 모범으로 삼고 따라가야 됩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닮아야 하는 영적인 맏아들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성도는 사람을 닮아가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닮아가는 것도 아닌 반드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신앙의 연륜이 깊다고 하더라도,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인격의 한계를 지니지 못하고 육신의 성품과 정욕만으로 행하는 사람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그 신앙의 진위를 의심해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그 삶이 작게든 크게든 반드시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실로 여러분과 저는 거룩을 추구하고 허락받은 신성한 성품에 합당하게 하나님 나라의 입성을 향해 힘들든 편하든 괴롭든 즐겁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우리의 근본입니다. 그의 바로 꺼놓기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답게 여러분과 제가 받은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때까지 썩어질 정욕은 어떠한 모양까지도 다 버리고 나를 위한 삶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춘 삶도 아니에요. 세상이나 사람도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 그래서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닮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거룩한 삶, 하나님께 인정이 되는 그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